새벽빛 묵상,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예전에는 컴퓨터가 버벅거리면 이제 포맷할 때가 됐구나 하고 하드디스크 초기화하고 운영체제를 다시 깔곤 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정말 빨라지고 사용이 쾌적해졌습니다. 영국에서 와이파이도 잘 안되면 일단 리셋부터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게 리셋 버튼 하나로 해결되는 세계는 아닙니다. 태초부터 이 세계는 기계가 아닌 굉장히 유기적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인 인간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도, 기억과 상처도 그렇게 버튼 한번 누른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꼬인 세상을 한 번에 싹 밀어버리시고 초기화해서 다시 시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로 큰 민족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나 그때도 결국은 그 모세의 간청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남겨두셨고, 또 이 홍수 때도 결국 사람들을, 또 생물들을 살려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결국 긴 길을 돌아 오신 겁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러나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시며 사람들을,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노아의 홍수는 역창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묘사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창조의 순서와 원리가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세워두신 경계와 그 선들이 또한 무너지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혼란의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생명이 다시 꿈틀거리고 온 우주의 리듬이, 또 지구의 계절과 시간이 다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도 먼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도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홍수를 경험했다고 인간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악한 본성과 죄성이 홍수로 씻겨 내려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방식은요, 너희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다시 기회를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너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또 언제든지 약하고 악해질 것을 너무나 내가 잘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닫아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요, 이 중요한 순서를 뒤집으면요, 복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종교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거고요.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시작하십니다. 내가 복을 주었으니까 잘해보렴.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축복보다 창세기 9장의 축복이 정말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겨운 축복이라고 할까요? 이 상황에서도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들을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미지의 땅도 개척하라는 뜻도 되죠. 편안한 안전지대에만 숨어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늘 축복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걷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여전히 보존하셨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명령하셨지만, 그럼에도 1장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뭔가 달라졌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깨어진 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인간들이 그 한계와 경계, 그 선을 넘기 때문이죠. 또 멈춰야 할 때 멈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기를 먹되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은요, 피를 흘려 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위생 개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식사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듯이 그들은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 교회 랩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요, 동물 실험에 대한 기준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요, 이런 정신을 잘 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실적이나 경쟁만을 생각하면 멈추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인간의 가치는 우리의 노력과 성취와 신분에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문자적으로는요. 그 고어 무비라든지 스플래터라든지 신체를 훼손하고 유혈이 낭자하고 원초적인 살인 무기를 가지고 살인하는 영화들이 히트를 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성을 파괴하는 문화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그렇게 끌어모으는 대기업들이 노동자 한 명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 그들이 죽어나갈 때도 그것에 대한 애도나 책임보다는 어떻게 하면 은폐하고 이익을 영구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모습들, 특별과 혐오, 낙인 찍기, 조리돌림, 언어 폭력들, 막말과 댓글 하나까지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나 쉽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기 자신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애타고 애처로운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부터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과 폭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람들이 정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사회에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위임하셨습니다. 요즘도 사법 시스템이나 사회가 이것을 하지 못할 때에 개인적인 복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요. 왜 그런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권력과 여론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또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의 언약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신 언약이면서 동시에 전 우주적인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붙드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붙드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전한 것처럼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오늘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재밌는 것은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요. 그 홍수 이후에 엔릴이라는 시는 온 인류를 위한 한 저울이 크게 있었는데 그 거대한 저울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홍수 후에 그 저울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거기서는 신들이 홍수를 내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로 홍수를 내리신 것도 아니시고 또 홍수 후에도 저울을 내던져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치 전에는 온 세상의 죄를 달아보는 큰 저울이 있었다면 이제는 각 케이스별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새로운 계획 같기도 합니다. BTS가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보다 그저 널 지킬 거라고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대한 담론이나 낭만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그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죠. 큰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그 대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각나고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무지개를 그 신이 사용하는 무기 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 레인보우에도 그게 담겨 있죠. 그리고 번개는 신이 쏘는 화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비유를 성경에 기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그 활을 걸어두신 것 같은 겁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춘 것처럼요. 심지어는 이제 화살의 방향이 땅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폭풍이 다가오고 먹구름이 들이우면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도, 건강에도, 우리의 재정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진로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먹구름이 꽉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그렇기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두셨고 그 약속으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도 현실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대로는 멀고 긴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약속 안에서요.